하나님 말씀은 요한 3서 1절부터 3절까지만 또 하겠습니다.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라.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더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영혼이 잘되는 새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려 합니다. 오늘 2015년도 새해에 영혼이 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범사에 잘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강건해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1절 보게 되면 장로인 나는 사도 요한은 살아가는 가이오에게 편지하노라 하네요. 사랑하는 가이오가 오늘 이 시간 엘베데의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참 사랑하는 여러분과 나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지금 주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해 축복해 주시는 축복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언젠가는 여러분과 내 삶 속에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 되는 같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하노라 하는 그 은혜 생명의 말씀이 여러분 간의 은혜의 삶 속에서 실제가 될 줄 믿습니다. 2015년도는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영혼이 잘 된 같이 영혼이 잘 되게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영혼이 잘 됐다는 얘기는 영혼이 아직 잘 되지 못하고 잘못되어 있다는 얘기도 뜻이 포함되어 있는 거죠. 우리 영혼이 잘 된 것만을 얘기하는데 때로는 영혼이 아직 잘 되지 못하신 분들 그럼 우리가 지금 내 영혼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영혼이 잘 돼 있나 영혼이 아직 잘못되어 있나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고 영혼이 아직 잘 되지 못했으면 오늘 2015년도에 영혼이 계속 자라고 풍성해져서 여러분 자신이 영혼이 잘 되는 성도가 되어지지 않겠습니까? 예. 모든 피조물은요 오직 사람만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영적 존재로 창조하셨는데 영적 존재인데 내 안이란 영혼이란 존재를 있는 걸 알잖아요, 그죠? 영적 존재를 아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면 아직 영혼이 잘 된 게 아니에요. 우선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이란 존재를 발견해야 돼요. 내 영혼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태어난다 할지라도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이른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사망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구주로 영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영혼 속에 들어오셔서 우리 구원을 받는 겁니다. 구원을 받는데 우리 영혼 속에 예수 생명이 들어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생활 우리가 얘기하면 잘하다가 나중에 죽으면 천국 간다고 얘기하는 것이 우리 현재 믿음 생활입니다. 그러나 영혼이 잘 된다는 것은 그 예수를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영혼 속에 들어와서 있는 그 상태가 아니고 그 잠자는 영혼을 깨울 때 깨어날 때 그것이 영혼이 잘 됐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내 안에 있는 영혼을 깨워야 돼요. 영혼이 잠자고 있으면 안 돼. 영혼이 깨어진 성도는요 내 안에서 영혼이 꿈틀꿈틀 움직이게 돼 있어요. 꿈틀꿈틀 움직인다는 것은 영혼의 속성이 내 삶을 통해서 막 나타나게 돼 있어. 즉 말하자면 내 영이 하나님과 교통을 하게 돼 있고 그걸 영교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내 양심이 자꾸만 하나님 양심으로 자꾸 변해가게 돼 있고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 아는 것이 자꾸만 채워지게 돼 있어요. 그것이 자꾸만 채워지다 보게 되면 진리를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언젠가는 진리를 행하는 존재가 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아직 내 영혼을 발견하지 못하면 이 시간도 늦지 않았어요. 주님은
여러분들의 믿음을 막 성숙되었다고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이뻐하시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어린아이가 꿈틀꿈틀 막 그러면 잘하고 그래도 더 사랑스럽잖아요. 그죠? 99마리의 양을 두고 한 마리 양을 찾아가신 주님이에요. 그죠? 잃어버린 양을. 그런데 이 99마리의 양이 아니고 100마리의 양 가운데서 나는 주님을 잃어버린 어린 양입니다고 고백하는 자를 지금 이 시간도 찾으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가 잃어버린 어린 양인 걸 알아야 돼. 근데 내가 주님께서 잃어버린 어린 양인 걸 모르게 되면, 잃어버렸던 게 모르려면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주님이 목자가 되시지 않으면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 길로 가게 돼 있고, 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고, 육체가 원하는 길로 가게 돼 있어. 우리는 내가 원하는 길, 육체가 원하는 길 가야 할 존재가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잃어버린 양인 거 알잖아요. 길을 잃어버렸어요. 더 이상 잃어버린 그 길을 가는 존재가 아니요.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사랑으로 알고 깨닫고 영적 소망을 갖고 이 시간도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존재는 주님께서 내 사랑한다 내 아들아, 기뻐한다 내 아들아, 은혜로 주시고 음성으로 주시고 깨달음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자, 시편 119편 25절 보게 되면 내 영혼이 진토에 붙어 싸우니, 진토에 붙었대 내 영혼이. 그럼 내 영혼 진토에 붙어, 진토는 뭡니까? 흙이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과 나를 창조하실 때, 아담을 창조하실 때 흙으로 만드시고 생기를 부어줘서 하나님의 영이 들어와서요, 내 안에 영혼이라는 것이 생기고 그 영혼의 능력으로 혼과 몸을 다스리면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드신 거예요. 그런데 진토라는 것은 혼과 몸에 아담이 생명나무를 따먹지 않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죄가 들어옴으로써 이 혼과 몸 속에, 흙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지 않은 사단의 영이 들어와서 죄를 짓게 하고 사단의 속성으로 충만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이 진토를, 흙을 다스리고 혼과 몸을 다스려야 되는데 혼과 몸을 다스리는 존재가 아니고 혼과 몸, 육체가 나를 다스리는 존재가 되었고 육체가 원하는 대로 영혼이 질질 끌려가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가 진토에 붙은 것을 알아야 돼요. 근데 내 영혼이 깨어나야, 잠자던 영혼이 깨어나야 내가 진토에 붙어 있구나 알고 고백하게 될 때 진토로부터, 사단의 속성으로부터, 혼으로부터 계속 이 영혼이 깨어나서 언젠가는 영혼의 힘이 육체의 힘보다 같아지거나 더 풍성해질 때 진토로부터 붙어있던 내 영혼이 떨어져 나와서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되고 그 영혼으로 주님께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혼의 능력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성도가 영혼이 잘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그것도 이사야서 53장 12절 보게 되면요,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여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는다. 자기 영혼을 버린대요. 버린다는 것은 내 안에 있는 영혼을 어떻게 버립니까? 그죠? 내 안에 영혼이 있는지도 모르고, 발견도 못했는데 어떻게 버립니까? 내 영혼은 영혼이 내 안에 있는 줄 믿습니다. 근데 내 영혼을 버려두는 건 내 영혼이 태어난 모습으로 그대로 놔둔다는 얘기예요. 우리는 아담 한 사람의 사망 가운데 사망으로 간 것 같이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사망 가운데 태어나거든요. 사망 가운데 태어난다는 것은 내 영혼이 하나님과 교류할 수 없는 영교가 끊긴 상태를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거야. 근데 모든 사람은요, 태어나서 자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그 얘기는 내가 사망 가운데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예수 생명에 들어왔어도 내가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주님의 뜻이 깨어나지 않고
주님 원하시고 뜻하신지 무엇인지 모르고 내가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영혼이 잘못되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게 사망에서 내버려두면 되는 거야. 우리 이제 영혼을 그냥 깨우지 않고 내버려두면 되는 거예요. 그러게 되면 그 범죄 중에 하나로 해야를 받는다. 그 자체가 범죄라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내 영혼이 갖고 태어났는데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고 예수 영접해서 예수 생명이 돌아 살았지만은 영혼을 깨우지 않는 게 우리가 범죄로 느꼈습니까? 세상에서는 죄가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여러분과 저는 더 이상 세상 백성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됐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범죄한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 범죄자의 삶을 살기 원하는 성도는 하나도 없을 줄 믿습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를 깨워서 그 영혼이라는 존재가 깨어나게 되면 영혼이 하나님과 교통하고 또 양심이 하나님의 양심을 닮아가면서 그리고 내 안에 하나님의 양심 교제를 통해서 안 그것이 직관 속에 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영혼이 잘되기 시작하는 줄 믿습니다. 그게 다 잘된 거 아니야. 그때 영혼이 잘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 영혼을 깨우지 않으면 범죄했다는 얘기인데 내가 주님과의 죄 중에 살고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을 깨우지 못하고 있는지도 알지 못하고 그럼으로써 우리는 주님께서 2015년도 엘베교회 성도들에게 주시는 이 축복의 말씀은 더 이상 잠자는 영혼을 잠자게 내버려두지 말고 범죄하지 말고 나한테 죄 짓지 말고 너 안에 있는 영혼을 깨워서 나는 하나님은 영인데 너는 육신 존재로 육적 존재로 살아갈 때 내가 어떻게 너를 구원에 이뤄가고 내가 너 어떻게 사랑을 고백하고 너를 어떻게 내 뜻대로 살아가는 존재로 만들어갈 수 있겠느냐. 살아가는 엘베교회 성도들이요 이제부터는 너의 영혼을 깨워라. 할렐루야.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 새해는 영혼이 잘 되는데 해가 되어야 돼요. 근데 모든 종교는 다 마음을 다스리는 거예요. 모든 종교는. 근데 마음을 다스리는 것인데 마음의 고요와 평강을 딴 종교에서도 느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모든 종교는 다 마음을 다스려서 요동하는 마음을 막 떠나가게 되면 그 종교의 신이 내 안에 들어와서 우리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내 삶을 이끌어간다는 거야. 그래서 내 마음을 계속 맑고 깨끗하게 하면서 이 세상에서 선을 이루고 가는 삶을 살게 하는 게 종교예요.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기독교인은 내 마음의 평강만을 원하고 내 마음에서 나오는 고요와 평강을 원하는 존재가 아니요. 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오는 고요와 평강이 우리 마음을 사로잡아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 종교는요, 내가 계속적인 끊임없이 그 길을 가지 않으면, 고향의 길을 가지 않으면 내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어요. 그러나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혼 속에서 흘러나올 때까지는 일반 종교와 비슷해요. 그러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충만해져서 언젠가는 생명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고 살아가잖아요. 그러게 되면요, 언젠가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역사함으로써 그냥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있을 때도 주님은 우리의 구원을 이끌어 가시고 우리 영혼 속에 계속 생명으로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를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의 고요와 평강이요, 영혼 속에서 흘러나와야 돼요. 내 마음 속에서 느끼는 평강은요, 환경이 망가지면 깨지게 돼 있어요. 주님은 내 영혼 속에 주님이 영혼 속 생명으로 오시잖아요. 그러면 언젠가는 그 영혼의 능력이 내 혼과 몸, 육체의 능력보다 강해질 때,
육체의 어떤 세상에서 반응을 하더라도, 물질이 반응을 하고 나를 핍박하는 자가 반응을 하고 자식이 어떤 반응을 하더라도요, 영혼은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지 그것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런데 육체는 물질을 바라보고 사람을 바라보고 자식을 바라보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해. 근데 영혼의 힘이 풍성하고 육체의 힘이 적어지잖아요. 그렇게 되면 육체가 우리 마음을 어떻게 끌어당기지 못해. 그래서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도 나 아프고 힘든 환경 속이라도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영원히 잔잔하게 나타날 줄 믿습니다. 그게 영혼이 잘된 자의 삶이에요. 베드로전서 2장 25절 보게 되면,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양이요 목자가 없으면 길을 잃게 돼 있어요. 실제 양을 보기에는 눈이 너무 희미하고 나쁘대요. 앞을 못 본대. 1m 전방가방이 보지 못한다 그러더라고요. 양처럼 눈이 나쁜 동물이 없대요. 근데 목자가 없으면요, 길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전에는 너희가 양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우리 영혼의 목자 되신 그분이 인도해 주실 때 우리는 길을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 목자가 어디서 인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그가 나를 푼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는 도다. 할렐루야. 그분이 푼 초장 쉴만한 문가로 인도하시잖아요. 그때 내 마음에 그리스도의 평강과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 이상 길을 잊지 않고 주님의 인도함을 받아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의 뜻 따라 자꾸만 삶을 살아가게 되면 그분이 내 영혼 속에 생명으로 자꾸만 들어오셔서 언젠가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날 이끌어가는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될 때 그분이 내 영혼 속에서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이끌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그 영혼이 잘 됐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감독이 되신다. 내 삶 속에서 조그만까지 다 간섭하시고 내가 주님 뜻 안에서 잘 일어나갈 때 칭찬하시고 격려하시고 또 하나님 뜻에서 어긋나는 삶이 아직 내게 육의 모습이 남겼길래 조금 내가 마음이 세상을 향하게 되면요, 그때 주님이 내 안에 톡톡 넣고 하시면, 야, 너는 지금 내가 원하고 뜻하던 그 길을 가지 않고 왜 세상을 바라보니? 너는 더 이상 세상을 바라보고 살 존재 아니요 나만을 바라보고 살 존재다. 여러분이 지금 주님을 바라보고 계신 분은요, 저 하늘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요 내 심령 속에 보좌 삼고 오신 그분을 바라보는 존재일 줄 믿습니다. 내 심령 속에 오신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구천에 계신 그 주님을 바라보면요 너무나 멀리라고 느껴져. 그러나 그분은 내 안에 단 한 척도 안 돼요. 1m도 안 돼요. 그 가까운 곳에 주님이 보좌 삼고 오셔서 주님이 여러분을 만나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길 잃어버린 양이 아니고 내 안에 성전 삼고 오신 주님을 찾아가는 참된 어린 양이 됩시다. 창세기 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요 창세기에 동방의 에덴 동산을 창설하셨어요. 그죠? 그 하나님이 지금도 여러분과 내 믿음의 삶 속에서 역사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분이요 뭘 원하시냐면 지금 여러분과 내 심령 속에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기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동방의 에덴을 창설하셨는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에덴 동산이 내 심령 속에서 떠난 거예요. 근데 에덴 동산이 떠나가게 되면 내 마음이 광야가 되는 거야.
광야가 딴 게 광야 아니고 내 마음이 광야 아니냐? 에덴 동산이 회복됐냐? 내 자신이 들여다봐야 돼요. 그러면 광야라는 건 뭐냐? 광야와 에덴 동산의 차이가 있습니다. 에덴 동산이 회복되신 분과 다시 재창조하신 분과 광야로 있으신 분이 있어요. 광야로 있으신 분은 내 삶 속에서 미움과 걱정과 질투와 혈기와 이런 걸 다스릴 수 없는 존재예요. 때로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모습이 나오더라도 우리가 주님을 찾을 때, 회개하고 십자가 처리할 때 그 육의 속성의 마음이 떠나가고 다시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게 되면 그 마음이 바로 에덴 동산인 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도 주님께서 여러분의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기 원하시는 거야. 왜요? 그리고 에덴 동산은요, 여러분과 제 안에 창설됐잖아요? 만드셨잖아요, 다시? 그러면 지으시다가 거기 두시고, 15절 보기니까, 15절.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들 경작하며 지키게 하시고, 에덴 동산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 에덴 동산이 이루어진 대로 그대로 나누면요, 다시 내 에덴 동산인데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서 의인이 아닌 악인의 마음이 흘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것을 매일 경쟁하려는 거야. 그 경쟁하며 그게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괜히 끊임없이 더 풍성한 에덴 동산이 내 심령 속에 세워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경쟁해야 돼요. 매일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찬양하면서 찬양 속에 거하신 주를 만나고 내 마음에 있는 어둠의 영이 막 찬양 속에서 떠나가게 되면 더 기도하고 말씀으로 막 채워질 때 말씀이 내 의의 허신경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거울이 돼서 내 안에 에덴 동산이 제대로 잘 세워지고 있느냐? 에덴 동산이 회포되고 있느냐? 그 말씀으로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서 내 에덴 동산을 회파시키는 시기와 미움과 걱정이 막 솟아오르려면 그를 십자가 처리하고 상한 심령을 막 주님께 바치게 되면 계속 기경하고 지키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그지 영혼이 잘 되는 자의 삶이에요. 할렐루야. 본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럼 지금 이 시간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심령 속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게 되면요, 우리를 통치하고 인도함을 느껴야 돼요. 주님이 나를 통치하고 인도하셔야 돼요. 에덴 동산은 하나님이 거니시면서 통치하고 인도하셨잖아요. 그죠? 아담을. 근데 우리도 이 시간 통치하고 인도하심을 느껴야 돼. 아직 내가 통치하고 인도하심을 느끼지 못하면 아직 내 안에 에덴 동산이 회복된 것이 아니고 아직 영혼이 잘된 자가 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세만 음성으로 말씀하시면서 감독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야. 목자 되셔서. 근데 만약에 주님의 세면 음성이 이 시간 들리지 않고 주님의 뜻이 알아지지 않고 세면 음성을 행할 능력이 내게 없겠으면 아직도 영혼이 잘된 상태가 아니라는 거야. 그걸 뭐라고 얘기하면 성경에서는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사망 가운데 살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사망 가운데 있는 게 아니에요. 사망 가운데 태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생명에 들어와서 사망 가운데서 생명을 얻고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그런데 내 안에 그 영혼의 능력이 없게 되면, 영혼을 깨워지고 회복되지 않으면, 내 마음에 에덴 동산이 회복되지 않으면 그것이 아직 사망 가운데 있는 것이고, 사망 가운데 있다는 것은 혼수 상태에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혼수 상태. 그러면 혼수 상태에 있는 그 환자가 죽은 자의 삶을 삽니까? 산 자의 삶을 삽니까? 죽은 자의 삶을 살잖아요. 그래서 우리 영혼이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 내 안에 막 계속 애정성이 회포되는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럼 우리 영혼은 오직 세상을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을 바라볼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2절에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 법을 즐거워하되 또 한 법이 내 마음의 지체 속에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을
죄 가운데로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 끌어당기는도다.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 되기 시작하게 되면 내 안에 곧사랑과 속사람의 존재를 느끼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근데 내가 계속 겉사람이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십자가 차리고 회개하지 않고 계속 직영하지 않으면 내가 죄의 지체 가운데 끌어당겨짐을 당한다는 얘기야. 그럼 내 안에 영적 전쟁이 일어남을 느끼질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느낄 때 계속 내 안에 죄의 속성이 올라오는 것을, 겉사람의 속성이 온 것을 매일 부인하면서 십자가 처리하고 회개하면서 언젠가는 속사람이 계속 강간해지는 그러한 내적인 영적 현상을 정말 느껴가면서, 그래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때 여러분과 저는 계속 영혼이 풍성하게 자라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범사에 잘 되고, 사랑하는 자 내 영혼이 잘 된 같이 범사에 잘 되고, 모든 사람들은 삶 속에서 모든 것이 잘 되기 원합니다. 그죠? 범사에 잘 되기 원치 않는 성도님이 없어요. 근데 세상이 약 60억 인구 중에서 육신의 일이 모두 잘 된 사람은요, 아마 제가 보기에 단 한 명도 없어요. 내가 물질이 풍부하더라도 내 마음의 스트레스 뭐 때문에 막 아프고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고, 만약에 물질이 많아서 행복하다면 물질이 생긴 몇 개월은 행복할 수 있다고 봐요. 그러나 시간이 지나가게 되면 그 행복도 잠깐이요. 물질이 지키기 위해서 막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는 그런 분들도 있고, 그죠? 또 자식이 잘 돼서 행복한 것도 잠깐이에요. 6개월, 1년이에요. 그럼 그 상태에서 사람은 또 만족 못하고 새로운 것을 원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환경이 조금 망가지게 되면 막 아프고 힘들어지고. 근데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이 사람은 보통 환경이 좋을 때는 기쁘고 즐거워하는데 환경이 망가지면 아파하고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범사에 잘 된다는 것은 아파하고 힘든 가운데서도 내가 육의 존재로 있을 때는 막 내 은혜가 소멸되고, 예? 말씀이 소멸되고 생명이 막 소멸되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은혜가 소멸되고 말씀이 소멸되고 생명이 소멸되는 게 아니고, 그 망가진 환경을 통해서 내 안에 있는 움직이는 아직 남아있는 육의 속성이 드러남으로써, 숨겨져 있던 육의 속성이 드러남으로써 그걸 처리할 때 더 내가 주님의 은혜 안에서 영혼이 풍성해짐을 느낄 때 그것이 범사에 잘 된다고 얘기하는 줄 믿습니다. 범사에 잘 되는 것은 영혼이 잘 되는 걸 범사에 잘 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도 예전에는 삼박자 축복을 믿었어요. 뭐냐면 영혼이 잘 되면 범사 모든 육신이 다 잘 되고 육신의 건강이 임한다고 삼박자 축복을 믿었어요. 근데 믿음 생활을 점점 더 깊이 주님을 향해 달려가 내 심령 속에 있는 주님을 조금 가까이 갈 때마다 그 깨달음이 바뀌는 거예요. 보니까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지 육체가 잘 되는 것이 잘 되는 것이 아니야. 그러나 여러분과 제가 영혼이 잘 될 때 육신의 문제도 하나하나 풀려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이 풍성해지고 생명 안에 풍성해지니까 누구보다도 건강한 몸을, 정말 약하고 아픈 환경 속에서 살아가던 제가 건강이 회복돼서 정말 21년간 감기약 한 번 안 먹는 존재로 변한 줄 믿습니다. 또 우리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할렐루야. 예. 그 주위에 나타나는 여러분과 제 삶 속에서 나타나는 2015년에 나타나는 현상은요, 나를 치유하시고 세워가시려고 그 환경을 허락하신 줄 알고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강건하기를 강구하노라. 자, 영혼이 육체보다 강한 것을 강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삶을 살아갈 때 막 육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생각이 떠오르는 대로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요, 내 안에 영혼이 있으면 알지 못해요. 그걸 사망이라고, 혼상태라고. 사람이 혼수 상태에서 있으면 죽은 자가 왔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영혼도 혼수 상태에 있으면
사망 가운데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주신 은혜를 붙잡고 영적 소망을 갖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게 되면, 주님 가신 길을 쫓아가게 되면, 주님이 십자가의 길 가셨잖아요. 그죠? 우리 십자가의 길을 가게 되면 자꾸만 그분이 내 안에 가까워짐으로써 그분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와서 어둠이 막 떠나게 돼 있어요. 어둠이 떠나게 되면 공허와 혼동과 흑암이 깊이 있던 심령 속에 자꾸만 생명의 빛으로 밝아지면서 언젠가는 내 안에 영혼이라는 존재가 깨어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깨어나면 그게 바로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에요. 내가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내가 능력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신의 세계에 있을 때는 어떤 그것이 정말 능력의 세계일지 모르지만은 영혼의 세계에 쏙 들어가게 되면 내가 어린아이 같은 믿음이구나. 그럼 이 어린아이는 뭐예요? 젖을 먹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때부터 젖을 먹기 시작하는 거야. 말씀에 영혼의 양식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회복기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영혼이 깨어나게 되면 보는 것이 있고 깨닫는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영적 깨달음인 줄 믿습니다. 영혼이 깨어나야 영적 깨달음이 들어오기 시작해요. 이 말씀이 영이기 때문에 내가 영적 정지를 배워 말씀이 풀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 그러면 그 영혼의 양식을 막 먹기 시작하게 되면 삶 속에서 느껴지고 보는 것이 막 더 풍성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영적 깨달음이 내 영과 혼과 몸을 통해서 막 사라질 때, 막 사라지기 시작하잖아요. 그러게 되면 그때부터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는 거예요. 단단한 식물이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어떤 훌륭한 목사님으로부터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고 그런 것도 그런 것이지만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는 내 안에 주님이 인도하시고 가르치시는 대로 내가 뜻을 깨닫고 그것을 행할 때 그것이 단단한 식물을 먹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것이 육신의 존재로서는 그런 삶이 안 사라져. 그래서 영혼이 자꾸만 강건해져야 육신의 삶이 조금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게 되면 언젠가는 육체보다 영혼의 힘이 풍성해져서 육체가 무엇을 원하더라도 육체에 원하는 것을 부인하고 영혼이 원하는 것을 행할 수 있는 존재가 되고, 근데 이 영혼의 풍성해짐은요, 끝없이 우리 삶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제가 간증을 하나 하겠습니다. 2014년도부터요, 제 비즈니스가 잠깐 하향세를 걸었었어요. 그 2014년도 되니까 정말 심각했어요. 당장 언제 문 닫아야 될지 모를 정도로 심각했어요. 근데도 제 마음속에 참 어떤 요동함이 없었어요. 근데 그래도 나도 인간인지라 때로는 막 요동함이 올라오려고 그러잖아요. 눈물 감게 주님께 회개했어요. 나는 왜 아직 이런 존재밖에 되지 못합니까? 주님이 나의 예수의 생명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존재라면 어떤 세상 환경도 내 마음을 움직이지 못해 할 텐데 왜 움직입니까? 주님 죄송합니다. 회개할 때 그 마음이 쏙 떠나는 거예요. 그리고 2013년도 조금 심각해져 갖고 이제 올 2월 3월 달부로 제 리즈를 했는데 리즈도 해야 될까 말아야 할까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주님이 물질을 허락해 주셨을 때 제가 그 물질을 하나님 앞에 얼마나 온전히 물질을 사용했나 내 자신을 들여봤더니, 물론 육신의 모습을 살 때보다는 좀 낫지만은 그 물질을 사용한 데서 주님의 뜻에서 많이 어긋난 내 모습을 들여다보고 철저히 회개했어요. 그리고 한 가지 제 마음은 글쎄요, 내 평강 속에 있는데 내 아내와 자식들한테 미안한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또 이런 마음도 들고, 주님께서 얘가 주의 일도 하고 세상 일도 하니까 주의 일만 하라고 세상 것을 걷어가시나. 네.
욥기서 2장 21절 보니까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 알몸으로 돌아올지라도 주신 이도 여호와여 거두신 이도 여호와여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을 찬송을 받을지어다. 할렐루야. 근데 그러면서도 제 마음속에 주님에 대한 어떤 믿음이 흘리는 것을 잘 느낄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내가 비즈니스 문을 닫을지라도 혹시라도 이 비즈니스가 다시 살아날지라도 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을 향해 달려가리라. 왜냐하면요, 이 세상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주님이고 그 더 중요한 보물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나는 세상 것으로 보물 삼지 않고 오직 주님만을 보물로 삼고 살아가는 그 영적 존재, 지금까지 인도하신 주님께 조금이라도 내가 정말 못된 모습, 나쁜 모습, 실망시키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그래서 밭에서 밭을 갈다가 보물을 발견한 농부가 나의 모든 것을 다 팔고 밭을 다서 보물을 소유했듯이 내 안에 있는 육신의 어떤 속성도 다 떠나가게 될 때 귀한 보물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더 풍성해질 줄 믿습니다. 이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하는 삶을 정말 주님 앞에서 조금도 못하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근데 작년 2014년도 9월 달에 조그만 촛불같이 빛이 막 비춰지기 시작했어요. 비즈니스가 살아날 것이 조금 촛불처럼 불빛이 보이더라고요. 희미하게. 근데 지금이 그 불빛이 많이 비춰져서 비즈니스가 살아날 수 있는 그런 소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주님께서 내 있는 모든 것을 다 가져가신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을 다 걷어가신다 할지라도 저는 주님만을 찬양하며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갈 것을 주님 앞에 맹세합니다. 또 제가 여러분들에게 3년간의 열배들교회를 개척해서 이러면서 저를 통해서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성도가 있었으면 아직 저의 치유되지 않는 모습 속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앞에 주님께서 저의 잘못된 모습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서로 간에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잖아요. 지체의 못난 모습을 바라보지 말고 은혜 받고 변화한 모습을 바라가면서 새해에는 주님이 원하시고 뜻하시는 가장 아름다운 엘베드 교회로 세워져야 할 줄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